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때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셔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도마였지요. 그래서 도마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의심의 대명사로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공생의 시간을 지내고 또 예수님과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는가?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는 공동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누구 앞에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시신을 장사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는 니고데모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가장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9절이 기록을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셨는데 이때 모든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을 받고 계시는가 그것을 지켜보았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그날 저녁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빠졌는데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 모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그런데 도마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게 될까봐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어 있었는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몇 시까지 어디론가 모여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도마는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이 연락을 받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몇 시대 어디에 어디로까지 몇 시까지 모여라 이런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이 정보가 거짓 정보는 아닌지 혹시라도 이것이 페이크가 아닌지 혹시라도 이것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파놓은 함정은 아닌지 그게 의심이 들어서 혹시나 여기에 갔다가 함정에 빠져서 나도 잡히게 되지는 않을지 그것이 무서워서 참석하지 아니했는지 또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마는 이 모임에 빠지게 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의 모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특별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세 명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바로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신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만큼이나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이 베드로만큼이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하면 도마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그는 신중하지 못하고 또 충동적이고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정반대로 이성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도마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를, 그 로케이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왜 가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좋은 말로 하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안 좋은 말로 하면 그는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한편으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지는 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가 원래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도마가 상반된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한편으로는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꼼꼼한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마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성격이 매우 급하면서도 또한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 이 도마는 아주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증거를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증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바로 10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너는 못 보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도마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볼 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의 두 눈을 열어서 그래서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서 직접 네가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즉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확인해 보았다 또는 직접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믿음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도마는 공동체의 모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의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을 때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대명사가 아니라 믿음의 대명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도 직접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직접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증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고 난 후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지 않고서도 믿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의심의 대명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명사가 되어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